오늘의 시간에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장세기, 출애굽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을 소개하지를 못해서 좀 이렇게 당황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가 그러하듯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16장이었습니까? 찬양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시면 그 크신 사랑이 나의 나 알게 되리니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주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아느냐, 아니면 지식으로 예수란 누구라 하는 것을 듣고 배워서 예수를 아느냐, 어떤 것입니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물음 아닌 물음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데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아느냐,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작정하신 그 누가 반대하냐 하리요 곧 이루어주신다 했는데, 날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타날 때 누가 반대하느냐, 누가 반대하느냐, 내가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안 하느냐, 내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쟁이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나를 작정하신 그 거룩한 삶에 이르도록 누가 나를 방해하느냐, 내가 나를 방해한다. 거룩하게 되는 나를 내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 나를 안다 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줄 확정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거룩에 이르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는데 내가 반가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내가 되겠느냐,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없는 기쁨 참하세요. 정말로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이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삶을 내 속에서 다 나타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면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이냐?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아이팟에 우리가 깔려있는 그 최고봉이라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에 대한 최고봉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유용성을 고려하지 말라면서 실제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고백한 것을 놓고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랬습니다.
비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다. 소명 없이 주를 위해 일하는 것도 쉽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주의 일을 하면 내 마음대로 주의 일을 해도 되기 때문에 주의 일이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명이 있어서 너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부름을 받으면 바울이 고백하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내어버리고 오직 달려갈 길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달려갈 수 있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간혹가다 이야기한 게 목회자만 소명자고 사명자냐, 선교사만 소명자고 사명자냐, 맞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명이 있고 부름을 받은 하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조자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에 나가면 사장으로서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단 청소꾼으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소명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 그 사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삶이라면 내가 그 사명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리라는 것을 알고 주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부족함이 생겨서 불평과 불만이 있어 그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주의 뜻을 어그리며 살 수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방해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몸을 놓고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몸에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는 항상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여사의 젊은이들 몸이 S라인이니 무슨, 이거 소용없습니다. 왜 소용없다 그랬어요? 좀 죄송한 이야기를 또 하지만 우리 몸에 가장 더러운 것을 배설하는 것이 열려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만약에 예수쟁이로서 우리 몸된 교회에 아니면 내가 주어진 일터에서 그와 같은 자리에 남들이 볼 때 가장 더럽고 추한 낮은 자리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사명 주면은 열심히 일하냐 그렇습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일을 팽개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무너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뉴스나 미국 뉴스에서 해프닝 같은 일이 우리 저 부에나파크 세안은행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르시죠? 부에나파크 세안은행에 권총등 강도가 들어와서 매니저를 인질로 잡았어. 돈을 25만 불인가 내어놓으라 하고 사건이 나서 경찰이 출동하고 총 들고 싸워서 경찰도 총이 맞고 이 사람도 총이 맞아서 중태에서 실려가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범인이 한국 사람이고 또 그 내용이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 범인이 창문에 들어와서 은행에 들어와서 총을 꺼낸 것이 아니고 주차장에서부터 총을 들고 빼들고 들어왔다는데 문 앞에 서 있던 시큐리티 가드가 뭐 했냐는 것입니다. 시큐리티 가드가 뭘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한 번씩 그 은행을 지나갈 때마다 그 은행 가드는 매일 밖에 나서 신문 보고 앉았다. 그날도 분명히 그랬지 않았을까?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한 사람이 일로 말미암아 사회가 벌컥 뒤집어지는 일을 누가 만든?냐고요? 그 시큐리티 가드가 자기 일에 잠시 태만한 일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 누구에게 무슨 일을 이렇게 넘기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서 정말로 나를 방초동산 푸른 불꽃에 나를 인도해주고 먹여주는 것만 우리가 고백하면서 따라가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예수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으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에 우리가 말하면 다윗이 고백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주님은 인도하신다. 왜?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초장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쉴 곳이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있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곳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 주 앞에 나왔을 때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늘 한 번씩 이야기하듯이 내 육신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방법으로 오늘까지 살았던 내 자신의 눌리는 모든 상처된 것들이 씻겨져야 내가 벗어져야 주의 영으로 더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적인 말로 벗기 위하여 씻기 위하여.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길 때 할 때 예전에 얼마나 더운 물에 가서 물려가지고 일부러 뭐 이태리 타올 때 뭐 힘을 들여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하고 물통에 들어가서 탕에 들어 앉아있다고 물이 때가 벗겨집니까? 절대 여러분 아시지만 벗겨지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가만히 불릴 때 나오면 계속해서 물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들여 벗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려 할 때도 힘을 들여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으러 들어와서 세상에 더럽고 추한 내가 오늘까지 가지고 있는 더럽고 잘못된 것 아니면 내 마음속에 받은 상처들을 벗어내고 씻고 정결하게 다 내어버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라는데 왜 거부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집사님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사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여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딸이 그 사위가 하는 말이 딸이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사위도 먹겠죠. 한국 음식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김치는 먹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먹지 말랍니다. 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우리가 좀 이렇게 과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면으로 말해서 어제 저녁에 친정에 가서 김치를 먹고 왔다 합시다. 하루가 지나도 입을 열면은 김치 냄새가 나고 하루가 지나도 땀에서 나는 김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역겹다. 왜? 안 먹는 사람이었어. 여러분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 나는 아무리 정결할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역겨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심령 속에 예수쟁이의 심령, 예수 믿는 것 같은 삶을 남에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남 앞에가 그럴듯한 예수쟁이 삶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내 속에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사명을 감당케 하여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를 일깨주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려면 내 속에 예수 향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향기로 채우기 위하여 내 속에 더럽고 추한 쓰레기 같은 냄새 나는 것을 빨리 버리고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주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전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의 일을 일해도 오늘 이 오스왈드 템플스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명 없이 사명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맘대로 일을 해가지고 아무리 흥황된 부흥된 일을 해도 주님하고 연관없는 세상적인 일로 주의 일을 하면은 그럼 내는 무슨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시고자 부르면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즈니스 문을 열었는데 주님이 문 닫으라, 문 닫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 열어라, 열고 닫으라 하면 닫고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열어라 했으니 부자 되어야 되고, 하라 했으니까는 닫으라는 말은 내가 들으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일이라고 하는 모든 교회 일이, 선교의 일이, 봉사의 일이 주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일에서 나를 알아줄까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일이 성공되는 내 관점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잘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지, 내가 다 망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주께 영광 돌린다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장대한 일로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해부터 우리 집에 이게 텃밭을 갖고 위에 뒷마당을 다 일구어서 하다 앉아서 이제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밭을 다 일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털을 정리하려고 우리 지금 홈디포에 가서 스태핑 스톤이라는 블락을 사서 깔기를 시작했는데, 일불 십몇 전 주고 샀잖아요. 그래 우리 신집사님이 이거 세일할 때 있습니다. 세일할 때 있습니다. 그럼 세일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1월달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조금씩 사서 깔았습니다. 근데 그 지난 주간에 신집사님이 갔더니 세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쌤이 가서 몇 개를 사고 왔는데, 제가 연락을 아무리 해도 연락을 못 받아요. 그날따라 전화가 안 왔습니다. 아무도 집에 있었는데 전화를 안 받았는데 연락이 안 돼서 하여튼 2월 25일이라는 날짜를 지나고 26일, 27일이 돼서 이제 거의 문제를 듣고는 아이를 데리고 지금까지 산 모든 영수증을 챙겨가지고, 영수증 없는 것은 뭡니까, 컴퓨터로 그 날짜를 다 챙겨가지고 홈디포에 갔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참 큰 비즈니스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요. 2월 25일까지 그날 토요일에 연락을 받아서 제가 갔었으면 내가 1월 25일 날짜 영수증이 있었는데 1월 25일 날짜 영수증까지 돈을 리펀해 줄 수 있는데 27일 날 갔다 합니다. 이틀이 지나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회의를 해도 이건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1월 25일 이후에 1월 30일, 2월 며칠 산 영수증에 대해서는 지금 세일하는 값으로 돈을 다 내주겠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거 봤습니까? 돈을 다 내주고 또 앞으로 필요한 만큼 돈을 이제 물건을 샀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차로 픽업을 할 수 없고 그날 비도 오고 하니까는 비를 맞으면서 샀으니까 그냥 그러고 이제 금요일 날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평소처럼 구름말을 끌고 가서 이제 물건을 사러 간다고 끄집어 내려고 하니까는 영수증을 놓고 아니 저기 가라 해서 가니까는 아예 우리가 예약한 개수 80개를 딱 비닐 포장했어요. 우리가 말하면 립테카 차에 딱 해가지고 자동차에 딱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다음에는요 미리 예약해서 놓고 일부러 픽업 가면 자주 딱 실어주는데 얼마나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괜히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러면서 실거로 왔는데 하나
실험에서 생각한 것은 자동차가 일반 추력은 밑바닥이 이렇게 강철이랍니까? 양철돼서 밀어 넣으면 스무스하게 들어오는데 이 밑에 고무가 깔려서 밀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차 뒤편에다가 실었는데 평소에 우리가 손으로 실을 때는 차 중심에 실었기 때문에 실고 달려도 괜찮았는데 똑같은 양을 실는데 차 뒤편에 실으니까 차 앞이 보아져 떨리고 달릴 때 이 신호받고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데 차 중심이 움직여서 달릴 수가 없다는 것을 그 모양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에 오늘 내가 그때 행했을 때 모든 일은 똑같이 생각해서 다 잘한 것 같았는데 오늘 내가 생각해보니 은혜 조금 더 받고 생각해보니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변해지고 보니 그때 행한 것이 잘못됐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 일을 되돌이켜보고 사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 일을 되돌이키면서 사과할 수 있는 자가 오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때 일, 그때는 잘한 것 같아 정당한 값을 주고 샀는데 오늘 내가 되돌이켜서 리펀해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모든 자재를 사러 갈 때 로우스에 가겠어요? 홈디포에 가겠냐고 했어요. 어딜 가겠습니까? 자연적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서 없으면 모르지만은 그 말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아니면 거래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오늘 내가 생각하니까 그때 잘못했다. 그때는 분명히 대화할 때 거래할 때 정확하게 했는데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더 큰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완전한 커스텀마를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보 그때 우리가 당신이나 내나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따졌다는데 오늘 은혜 받고 보니까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했다고 두 부부가 잘못된 것이 해준다면 아이들에게도 사과하고 박수 줘야 된다. 그래야 원만한 것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정말로 자동차 중심에서 약간 뒤로 나오니까는 달리지도 못하고 애를 먹은 것처럼 여러분 중심이 오늘 우리가 말하면 그 중심에 여러분 인생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무엇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중심에 과연 오늘 말하면 예수쟁이만 예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예수 중심으로 사느냐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사느냐 내 중심으로 꽉 차되 정말로 자동차 안에 중심에 제일 가장 깊은 그 중심이 내가 들어앉아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내가 내 마음으로 달리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좌로나 우로나 막 전진을 하고 후진을 하더라도 차가 요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이면 예수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좌로 우로 달려도 망해도 흥해도 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일이나 세상 일이나 우리가 말하는 주의 일이 중심이 아니고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엉켜서 차에 짐을 싣고 달리면 예수 중심이 아닌 일들이 예수 중심으로 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못 달린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잡히지는 않아서 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달리려 해도 예수가 얹혀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예수 중심으로 달리려 해도 내가 중심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부딪히고 갈등이 있어서 살 수는 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삶으로 살기에도 부족하다. 그래서 갈등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문제가 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주님이 달리지 않는 대로 달리면 마음 놓고 달려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내 삶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막 달려도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중심에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 없이 소명 없이 부름받아 주의 일하는 것처럼 내일 하는 중심으로 주를 위해 달리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우리 시대에 결혼할 때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새 드라마나 뭘 보면은 막 연애하고 뭘 하면은 조금만 가면은 그냥 프로포즈에 대해서 이벤트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포즈 받아. 뭐 어떤 이벤트를 뭐 어떻게 받았냐. 여기에 다 초점이 많이 가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돈을 들고 행사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신랑과 신부처럼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이벤트 순으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서 사랑의 편으로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이벤트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된 그 사랑의 이벤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구애로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엎드리냐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냐는 것입니다. 와, 드라마에 어떤 강변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뭐 다이아반지를 내놓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하니까 그거 멋있어 눈물 줄줄 흘리는, 그거는 큰 무엇인 것 같이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데, 그보다도 더 위대한, 정말로 온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 희생되어진 그 사랑의 이벤트에 내가 어떻게 화답하며 내가 예수의 신부로 살겠다고 나와 엎드렸냐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정말로 세상 살아갈 때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듣고 보고 깨달아서 그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사명에 내가 순종하는 몸으로 나왔으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세상 끝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일에 내가 희생되어진 삶을 살겠다고 좌우나 우르는 치우치지 않고 내가 일이 잘되고 못되고를 우리는 생각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데, 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여 하고 부른다면 무슨 뜻으로 주 이름을 부르냐는 것입니다. 무슨 뜻으로? 내 일이라는 것, 주를 위하여 내가 계획한 이 일을 이루어달라고 계획한다면 늘 이야기합니다. 내 일이지 주님의 일이냐. 얼마 전에 우리 아브라함이 얘기했어. 어느 바보 같은 파일럿이라고 하는 비행사가 캠프라 그랬어요. 뭐해서 짐을 이렇게 옮겨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짐 무게가 어중간해서 비행기가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경비행기겠지, 뭐 큰 건 아니겠지만 큰 경비행기에다가 짐을 그냥 좀 무리하기 싫었다 그랬어요. 무리하기 싫고 그냥 활주로에서 이륙을 했습니다. 달리다 이 속도가 있어야 되니까 속도가 있어서 달리려니까 뜰 것까지 떨려가다가 뜰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달리다가 못 뜨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다 사고 내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은 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2번 가면 3번 가면 되는데 그 귀찮다고. 그까짓 거 오늘 우리가 말하면 뭐 오늘 꼭 회개해야 되냐, 오늘 결심하고 내일 하면 되지, 이러고 그 짐을 조금씩 무겁게 지고 가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죄의 무게가 나를 눌러서 못 일어나게 사고 현장을 이끌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오늘 내가 결단하고 잘못됐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것 같지. 여러분 인생 삶에서 억지로 무엇인가 하려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벤트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사랑의 고백으로 받을 수 있는 신부된 자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심령으로 그 사랑을 받아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 창골산에 나온 그 기록 중에서 물론 거기서도 예전에 그 기독교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추려서 내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던 초대교회 일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원전 경기장으로 끌려가는 그 많은 선교자들이 그 신앙의 그 시를 한 편에 올려놨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순교자의 시입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를 때리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연기로 당신의 정오의 가슴을 녹일 것이다. 죽음의 현장에서 부른 사랑의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쟁이인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참빛교회 교인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말은 늘 다른 데 멀리 가서 할 거 없다. 가정에서 부부와 부모 자녀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삶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내 아내가 하는 말이, 내 남편이 하는 말이, 내 자녀나 내 부모나 아니면 좀 더 나아서 내 형제들이 아니면 내 이웃이 나를 향하여 정말로 저주는커녕 기분 나쁜 말은 받아주느냐 했습니다. 내 감정이 조금 상하면 받아주느냐 했습니다. 정말로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침이 나오기 전에 말이 툭 튀어나오도록 받아주느냐 했습니다. 나를 때리기는 그냥 때리려고 폼만 잡아도 가만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려고 한 기라 때리는 것이나 찌르는 것이나 뭐 그렇지만 찌르려고 우리가 무엇인가 드는 모양만 해도 우리는 못 참습니다. 짐승의 먹이로 죽이는 그냥 내가 있는 것 조금만 뺏어갈라 해도 우리가 penny만 손해봐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삶을 못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없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릅니까? 시대적인 문화적인 뭐이 다릅니까? 예수는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같이 믿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고백이 있고 오늘 우리의 고백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속에서 이와 같은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아직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보지 않겠어. 많은 순교자들의 어떤 유언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가 흔히 교회사에서 나오는 초대교부의 그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그 교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화영장에서 꼭 불을 피우고 불만 갖다 대면 이제 죽을 자리에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라 그럼 살려주겠다. 80이 넘었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하는 말이 오늘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은 그 예수를 내가 버릴 수 없다. 그리고 불에 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년극장에서 사자밥이 되었다든지 오늘 이후 벌레가 불에 타 죽은 것이 오늘 구약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말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 받은 것 같이 건짐을 받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이 찢겨 죽는 것을 보면서 뒤따라가면서 찢겨 죽는 것을 보는데도 이와 같은 씨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성령의 인담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고 정말로 불에 타 죽는 모습 또 차례대로 불에 타 죽는 불이 타올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이 구원함을 받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신앙이 있어야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데 내 속에 왜 이와 같은 고백이 없느냐?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 속에 아직도 이들 속에 충만한 그들의 성령에 충만한 분량이 내가 이르지 못한 내 모습이 아닌가. 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로 내 모습이다.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려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과 같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신앙 고백과 같은 그 신앙 고백이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왜 속에서 내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이 나타나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배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응당 그렇게 살아도 될 줄 알고 스스로 속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인데도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하겠지 하고 내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 속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배반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바꿀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 그러면 틀렸어요. 우리가 말하면은 당신이 자녀들에게 아니면 당신이 직장에서 당신은 우리 모임에서 무엇인가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불편한 게 있고 아니면 무엇으로서 잘못된 게 있다고 지적을 하면은 우리가 받아주느냐는 것입니다. 안 받아준다는 자체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을 해볼 만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아니면 오늘 우리가 말하면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백마탄 왕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내 형편인가 내 모습인가는 내가 봐야 되지 않나. 오늘 이 모임 가운데 only one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다 우리는 같은 모습의 여자라 합시다. 누구를 사랑할까요? 누구를 사랑하겠나요? 내가 그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신분으로 내 신분이 격상되든지 아니면 내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도 월중하게 예쁘든지 내 심령이 말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적인 말을 하더라도 지혜와 어떤 명철이 술술 나올 다른 사람보다도 더 무엇인가 나은 심성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최고의 어떤 무엇을 가진 사람이 왕자가 나타나서 제일 못한 사람을 데려가겠다. 안 돼. 나를 데려가야 된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배째라 날 데려가라. 누가 데려가냐고 했습니다. 아닌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로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 내가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왜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나? 남의 것을 내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속에 내가 가득 차기 때문에.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더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가진 것을 네가 필요로 해. 그럼 너 내인데 와서 구걸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러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 앞에 나가야 되나.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는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절규 그 고백이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발가벗기고 짚기 쓰고 내맞고 낮아지고 전해지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모습으로 나를 위하여 사랑의 고백으로 나를 향해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 받아달라고. 근데 우리는 들어놓아서 그러면 그 좀 주라. 그럼 그거 좀 주봐라. 내가 원하는 돈도 좀 주고 명예도 좀 주고 내가 원하는 출세도 좀 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뭐 다 이루어주라. 건강도 주고 다 주라. 그럼 내가 그거 좀 받아가지고 예수 좀 사랑하지 믿어주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여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주님 와서 해줘야 되잖아. 왜? 나를 위하여 그만큼 사랑이 고백을 했으면 내게 사랑의 표시를 보여달라고. 우리는 배째라고 그 사랑 받으려고 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교만이 가득하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으려면 같은 위치로 나도 낮아지고 나도 찢겨지고 내가 정말로 주를 향하여 수치를 당하고 몸매를 당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정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요 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정말로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높아지고 명예 가지고 부해지고 건강해져 세상 거 다 누렸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기뻐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내가 땅의 것으로 만족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못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나의 주로 믿고 따른다는 고백을 내가 했습니다. 정말로 주께서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지금 내 기분을 조금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야, 먼저 용서해라. 먼저 베풀어라. 먼저 섬겨라. 주여, 내가 지금 누군데 그 사람인데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앞에서 나는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쟁인데 나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교인 앞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빌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아버지인데요, 내가 사장인데요, 어떻게 교인들 앞에 아니 어떤 직원들 앞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순간적으로 예수 때문에 낮아지고 죽어지고 버려지고 정말로 내가 비천한 자리의 모습까지 내 자신을 낮춰야 될 때 못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는 내가 그 역을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뭐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다급하면 금식하면서 주여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쟁입니까?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바른 삶을 산다면 이와 같은 이기적인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바울만 하는 고백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에게 임한 성령이나 오늘 내게 임한 성령은 다릅니까? 다릅니까? 우린 다른 예수 믿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 믿고 같은 성령, 한 예수, 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예수를 우리가 같은 구주로 고백했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한다는데 왜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 이기적인 삶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있고 부모 자녀 사이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삶의 고백이 아닌 육신적인 내 삶의 고백을 충족하기 위하여 나의 요구를 채워달라고 말을 한다면 이기적인 것이 이기적인 것. 내 욕심을 위하여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겠냐 했습니다. 처음 내가 물건 사는 것을 놓고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더 엄청난, 물론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가 단순히 선전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비즈니스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더 완전한 손님을 끌어들이는 참 그와 같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겠습니다. 내가 약삭빠른 어떤 생각으로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약삭빠른 것은 꼼수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운동하는 일을 보면 미국에 요새 뭐 야구팀 뭡니까 프로풋볼 여러 축구팀들 보면은 유럽의 선수들 연봉이 돈입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선수 하나를 사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 비싸다 잘한다 우리는 우리대로 평안합니다만 그 선수 하나를 사가는 그 구단주는 왜 사가갑니까? 왜 비싼 돈을 주고 사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팀이 승리를 하면은 또 아니면 그 무엇에 따르는 많은 이익을 자기는 계산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지 않냐고 살아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각 가정이 한 팀이 되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싸워서 승리해서 세상에서도 성공자가 되고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수 하나를 위하여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로 내가 남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데려갈 만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고 양육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가는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투자를 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유명세가 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기 위하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투자했느냐는 것입니다. 돈을 들였습니까? 시간을 소비했느냐? 뭘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혼자 잘 되라면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아무것도 내가 내 아내와 더불어 사랑을 나누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내 고집만 부리고 있는데 내가 투자한 것이 없는데 어찌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격은 세상 살아갈 때에도 꿈꾸듯이 야 내가 이와 같이 위대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지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A. 프로우드가 하는 말이면 인격은 꿈꾸듯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망치질하고 불에 단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인이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겠다고 뻘떡 일어난다고 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이 아니면 누가 다윗과 같이 유명한 사람의 어떤 모델을 놓고 나도 그와 같은 유명한 믿음의 선조가 되어야 되겠다면 하루아침에 된 그런 신앙인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불같은 단련이 내게도 있어야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훈련 받아지기 위하여 내가 연단되어지는 이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신앙인의 옳은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에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모든 연단이 주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이끌기 위한 손길이라고 보는 눈이 열려질 때 찬양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